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 본문의 내용이 반드시 기억되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마태가 우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교회의 기틀을 놓으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그야말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주위에서 아무리 많은 공격과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기반이다, 반석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여러 복음서들을 읽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담고 있는 함의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전에는 가르치지 않으셨던 내용인데 드디어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된다거나 또는 왕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지금 성전에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왕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시는 그 대관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아야죠.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찬사를 받으면서 오 왕이시여 이런 말을 들으면서 대관식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신 것은 맞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비로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들이 행하는 그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시는 신비, 이 신비가 나타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요.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느냐 싶지만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여란 말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2인칭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퀴리예요. 주님, 당신이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 그런데 원래 주님이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하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묘한 아이러니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아니 너는 베드로라 하셨던 때가 언젠데 바로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학문의 그 권세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악기들의 그 연주 가운데 행진하시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마련된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뭐 그런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갈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자리에 서심으로써 왕이 되시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이후에 다시 나머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누구든지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요? 네, 예외가 없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 제자도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당시에는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인데 로마의 반란군을 조직해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로마의 군사력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반란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 반란군이 로마군에게 붙잡혀요. 그럼 로마인들은 너희들이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까? 대장이죠. 반란군 대장. 반란군 대장이 그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 올라가면 그 대장을 따라서 싸웠던 부하들이 줄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패배자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바칠 때, 제 목숨을 잃고자 할 때 그 제 목숨을 찾을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때문에 마치 그 밭의 보화와 진주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서 너희 목숨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것은 17장에 바로 내일 나타난 본문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것을 볼 자들이 세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것인데 그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최종 승리의 그날에 보여주실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머지 제자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본 사람이 그것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최종 승리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은 곧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마땅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믿음의 분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연약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붙들겠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이 잠시 멈췄습니다만은 매주 성찬을 했거든요.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매주 예배 때마다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정말 했던 말이 있어요.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로 주님을 기념하고 그것을 먹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고자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가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참된 신앙으로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두렵다고만 하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되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숙하고 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